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찾아 얻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과 비교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사소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을 생애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가 되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이다. 이 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자. 시편 119편 172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계명은 관념상에 의해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그 증거로 다음의 말씀을 보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6절로 7절.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모든 불의는 죄로다. 요한일서 5장 17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범법이므로 불의이다. 그러므로 죄와 불의는 동일하다. 그러나 만일 불의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면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의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죄에 이르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인가? 탐내지 말지니라고 말한 율법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다. 로마서 7장 7절 참조. 십계명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임에 틀림없다. 사실 다른 의는 있을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도서 12장 13절 참조. 사람의 본분이 십계명에 국한된 것이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자. 계명은 심히 넓다. 시편 119편 96절. 율법은 신령하다. 로마서 7장 14절. 그러므로 범인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나님의 율법이 심히 넓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명상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 몇 개의 성경 구절만 보면 얼마나 넓다는 것을 다소나마 알게 될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 산상설교에서 의미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불완전하다거나 하나님께서는 옛날 유대인들보다 현재의 기독교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동일하다. 구세주께서 이 계명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도 모든 계명의 영적인 면을 보여주셨다. 도덕률을 무시하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무언의 비난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고 세우기 위함이며 율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고 이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파헤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보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것과 율법은 사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지 않고 다만 옛 진리를 밝히고 펴 보이셨을 뿐이었다. 율법의 의미는 시내 산에서 선포하실 때나 유대 지방의 산에서 율법을 설명할 때나 마찬가지이다. 땅을 뒤흔드는 음성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의미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노를 품지 말라, 투기하지 말며 다투지도 말며 살인에 유사한 일은 추워라도 하지 말지니라 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 구약의 영감적인 말씀은
이미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다. 솔로몬은 율법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상관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다. 모든 은밀한 행위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의 악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안 후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에 인간이 해야 할 모든 본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첫째 계명을 예로 들어보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빌립보서 3장 19절. 폭식과 부절제는 자살 행위이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여섯째 계명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역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 첫째와 둘째 계명을 범하지 않고는 열째 계명을 범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열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주와 같이 거대한 하나의 원과 같아서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의 도덕적인 본분이 모두 들어있다.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다. 이것이 사실이므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옳다. 로마서 2장 13절.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는 그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의로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피조물이 율법에 이렇게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율법을 세우셨다. 로마서 7장 10절 참조.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판단을 받으려면 매 순간 순간의 생애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을 행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율법을 행했다면 율법을 행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슬픈 일은 온 인류 가운데서 율법을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제 아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율법은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서 입으로 율법이 말하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1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3절 그러므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지만 죄인을 의롭게 해줄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의로운 율법이지만 율법을 범한 자를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법은 악한 법이다.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이유로 찬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율법을 범했을 때에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율법이 선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세상 사람들도 돈에 매수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는 청렴한 판관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러므로 더욱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도 갈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율법은 의의 완성인데 슬픈 일은 아담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은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율법의 요구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모든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저 순종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 위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과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까지도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의 선보다 더 선하실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율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한 사람이 다른 여분의 선으로 보완하여 완전히 메꾸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보다 더 선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선한 일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계명 하나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모든 계명에 이르지 못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단 하나의 행위라도 완전한 표준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재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분명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생애나 행위가 주님처럼 선하였고 또 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제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의 선함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6편 2절.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쉬우니 그러므로 자연히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다. 악이 마음속에 거하여 인간의 체질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또 이렇게 말하였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악은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 많은 옛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흠없는 하나님의 의의 옷과 비교하면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 죄의 마음에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이런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행한 행위로는 결코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악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행위는 악하며 그의 죄를 쌓아 올릴 뿐이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행위뿐이며 그 쌓은 악에서는 단 하나의 선행도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먼저 의롭게 되어야 율법이 요구하고 자기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추려 보자.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의이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의를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율법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의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율법의 요구에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표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 율법이 말하는 의를 얻지 못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도 율법은 우리 중에 하나에게도 줄만한 의가 없다. 율법은 우리의 끈질기고 열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의인이 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의인에 대하여 말한다.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 말한다. 이사야 3장 10절. 이와 같이 보상받을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해왔다. 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의로운 나라가 있을 것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 26장 1절로 2절.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시편 119편 142절. 율법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총합산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참조.